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87쪽입니다. 신약성경책 187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법,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승천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승천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성령 강림절이 있으면 성령 강림절 앞으로 열흘 전이,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지나고 그리고 3일 더 지나서, 그래서 그 전주, 지난주 목요일이 바로 주님의 승천일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승천하셨던 그날,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수많은 약속을 성경에서 담아 놓으셨어요. 누구를 향한 약속이죠? 자녀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많이 이 성경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다리며 삶을 삽니다. 우리가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그건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죠? 감람원이라는 산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리는 산이냐? 감람산이라고 불려요. 감람이라고 하는 건
올리브 나무를 말해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 있어요. 그 큰 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딜까요?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주님이 늘 기도하시던 자리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제일 먼저 새벽 기도할 장소를, 철야 기도할 장소를, 기도할 장소를 정해 놓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는 그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자리도 그 자리예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리워서 가셨어요.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어디에서 하늘로 올라가실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 주님이 항상 기도하셨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승천의 자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감람원이라는 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고,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13절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기도하는 자리는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은 뭐 하는 장소였죠?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바로 그 자리예요.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셨던, 성만찬 예식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고, 그리고 초대교회 내내 예배의 자리로 사용되어졌던 커다란 다락방이에요. 그 커다란 다락방, 그건 마가가 쓰던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부자였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의 장소로 드렸던 자리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옮겨옵니다. 그 거리는 얼마나 되죠? 그 거리는 12절 보세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랍비들이 구약의 말씀을 기초해서 안식일에 얼마나 걸어도 되는가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데, 아직 제자들은 이 랍비의 가르침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하여 여전히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어느 정도의 거리가 허용되냐 하면 1km가 조금 넘는 거리 정도예요. 1.5km 정도 되는 거리는 걸어도 된다, 이렇게 랍비가 허락을 했어요. 그 정도의 거리인 거예요. 1.5km 정도 떨어진 거리가 주님이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또 제자들이 기도하는 자리까지의 거리예요. 주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는 그들이 주님이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얼른 자기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뭐해요? 그들이 14절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시선이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건 뭐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구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에게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하여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주님께 계속 구하는데 그 구하는 소리가 주님께도 들려지지만 내 귀에도 들려져요. 그 소리를 내서 기도함으로 내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권능을 주시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지. 그러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 나도 계속 깨우침 받는 거예요. 맞아. 내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주님께 소망을 둬야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돼요. 혼자서 하면 힘들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고 함께 부르짖을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더 신실하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자들도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죠? 여제자들입니다. 남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반대하고 따르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랐던, 열심히 따랐던 남자 제자, 여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따르지 않았던 자들도 같이 있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몇몇은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해와 용서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죠?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화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 천국에 다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잠깐 보고 안 볼 것 같으면 내가 저 인간 다시 보겠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화해 안 해도 또 용서 안 해도 큰 부담이 없는데 천국 가서 만날 거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그러면 화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용서 안 하면, 화해 안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천국이 어떻게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갈 수 있겠어요? 그곳이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저 인간 다시 보겠어. 교회가 분열되고 여러 각자의 주장이 막 난무하고 막 혼란스러운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몰라요. 여기서 헤어지면 다시 만나겠어? 다시 만나지요.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지요. 그런데 여기서 불편하게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함부로 고통 주고 그리고는 반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어떻게 여기서 그냥 헤어지겠어요? 천국에서 만날 건데. 저분은 영원히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야. 이걸 분명히 믿고 안다면 그러면 그분을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고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도를 대하는 태도예요. 나하고 안 맞는 게 있어도 나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있어도 그래도 소중한 분인데 귀한 분인데 왜?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우린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특징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시선을 거기서 놓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나도 끊임없이 깨우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오고 부르짖는 자리에 데려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데리고 옵니다. 열심히 데리고 와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는 것이고,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세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우리 화도시원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여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하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배운 대로 약속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소망과 기대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만 소망 가운데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이 오직 한 가지의 소망으로만 주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끊임없이 깨우쳐 내가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함께 부르짖도록 끊임없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자인 것을 주여 인정하고 기억하며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이 일을 이 새벽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아름다운 기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걸 함께 기뻐하며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화도시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걱정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주여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주여 약속을 받은 자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여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 화도 시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